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순절후 제15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79편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1쪽경에 있습니다. 시편 제79편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순절후 제15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제79편의 소제목은 아삽의 시입니다. 성경사전을 참조해 보면 아삽은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삽은 찬양을 주관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지파의 음악가였습니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 제50편 그리고 73에서 83편까지를 아삽이 썼음을 각 시편의 소제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편 79편 1절에 따르면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1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흘러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외교,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만약 아삽이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79편의 분위기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79편에서 아삽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는 황폐해진 도시로 변해버렸다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적군의 창과 칼에 찔려 죽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시신이 아직 땅에 묻히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삽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학자들은 오늘 시편이 주전 587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삽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이 들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바벨론 군사들에게 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분개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삽은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러시려고 합니까? 언제가 되어서야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분노를 거두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좀 그만 분노를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분노를 저 이방 족속들에게 내려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아삽은 하나님께 따지듯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후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께 회개하며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하지만 남유다의 왕과 왕족들 그리고 고관들은 물론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편이다라고 소리치면서도 저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삽도 자기 동포들의 부패 그리고 그 악행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작정한 듯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분노를 넘어서 큰 충격을 받은 적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삽 주변의 어떤 이들은 이번과 같이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이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삽은 공의로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보호하심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지난날 동안 발버둥 쳐왔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이 제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삽은 간청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날 아프게 정말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제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실 것을 아삽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삽의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되 악을 행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도 아삽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15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